이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겠지만은, 자녀들한테 그 시절의 자녀들에게 좋은 말, 옳은 말을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청소년기는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자율성과 독립성이 매우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뭔가 통제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하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저도 주로 이제 사춘기 아들이 있는데 이제 중3 되는데, 주로 이렇게 뭐 게임을 많이 하고 있을 때 뭐 게임을 그만하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그냥 자려고 누웠을 때 이제 자는 척 하고 있을 때 옆에 가서 이제 슬그머니 얘기하고 그냥 나옵니다. 그래야 그냥 듣고 이해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반항심, 자유롭고 싶고 독립적이고 싶고 그래서 반항하는 이런 문제가 청소년 시기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어떤 반응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이것이 죄의 가장 뚜렷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하여서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라못을 빼앗겼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누군가 빼앗아 가면 그것을 다시 찾고 싶은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원래도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빼앗긴 거니까 더 찾고 싶었죠. 그래서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결국에 전쟁을 해서 화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아합이 멸망하는 것은 이미 확정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정해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아합의 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의 키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트려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아합의 이 비극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는 진리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과 참된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 미가야가 대립하는 구도로 등장하는데,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가 무려 400명이나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가 그렇게 말하는 상황, 옳다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다수에 기대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처음 왔을 때가 그때가 22~23살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이 지하철을 타고 내리니까 사람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뛰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다 뛰니까 저도 같이 따라 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의 본성입니다. 다수의 기대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주 좋은 제도지만은 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은 바로 다수의 폭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옳지 않은 길을 가고자 할 때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나치 정권도 유대인을 학살할 때 다수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수를 절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다수의 결정이나 사회 분위기나 문화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을 따라가기보다는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이 앞선 본문에서 다수의 말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에요. 그것은 어떤 진리를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여러분 일정한 분위기라는 것이 있어요. 다수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신앙의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11조를 안 하면 뭐 병에 걸린다든지 벌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혹은 뭐 주일에 빠지면은 뭐 천국을 못 간다든지. 제가 어릴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사다리를 이렇게 하나씩 그려놓고 여러분 주일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러면서 사다리 다리 하나씩을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가는 다리인데 주일 빠지면 이 다리가 빠져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저희에게 가르친 거죠. 여러분 이런 가르침들이 주장들이 일반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말씀하셨고 찾는 이가 많지 않다고 하셨고 진리는 소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대의 분위기나 어떤 문화나 사람들의 강요보다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럼 이 분별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선지자를 찾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은 유행이 아니고 사람들의 말이나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해 나가야 된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오늘날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말씀에 대한 무지죠. 중세 교회가 이 말씀을 성직자들의 전유물로, 그러니까 성직자들만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성직자들에게 말씀을 맡겼을 때 중세의 암흑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거룩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배우고 분별해야 될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그 말씀을 날마다 삶에 적용하고 항상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미가야는 400명이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사신이 찾아와가지고 모든 사람, 지금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왕에게 좋은 말을 하니까 당신도 좋은 말을 하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깨뜨리고 싶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왕의 신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이 미가야 자신을 위한 말이란 말이에요. 괜히 고생하지 말고 가서 좋은 말 하고 그냥 넘어가십시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미가야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겠다. 그대로 전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전하겠다. 왜곡하거나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미가야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있었고 그 종의 하나님에 대한 종으로서의 충성심이 분명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나의 주, 나의 왕,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고난과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칠 위험 때문에 자신의 기계를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그대로 나타냈다는 것이죠. 반면 다른 선지자들은 왕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전했어요. 여러분, 길르앗 라못이 원래 전쟁을 하고 돌려주기로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성이고 원래 우리의 것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에도 적용하면은 많은 설교자들이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어요? 목회자 자신에게도 분명히 그 이유가 있겠지만은 결국 목회자들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전한다 하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를 전하고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의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아멘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청중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진리를 있는 것 그대로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뭔가 매력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진리는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또한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외면하고 복받고 잘되고 또 언제나 좋은 그런 설교들을 듣고 싶어하고 그런 설교를 사람들이 전하는 거죠. 결국 청중과 이 설교자 사이에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모하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듣기 불편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돼요.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위로받고 싶은데, 격려받고 싶은데, 혹은 내가 뭔가 불길한데 잘 되는 그런 말씀들이 좀 들려지면 좋겠다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 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 위로하실 수도 있고 때로 복 주시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분은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의 자세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겠다 하는 그런 순종의 자세, 그런 우리 자신을 비우는 자세,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진리를 왜곡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길 원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든 듣겠다는 그런 자세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학교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길러지고 양성될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겠다는 그런 신학교 학생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적 회의가 열리는 장면이 이제 미가야를 통해서 서술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보내어 아합을 속이시려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보면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속이시려고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정한 이 아합을 어떻게 심판할까 하는 어떤 그런 심판의 방식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버려두시는 거죠. 거짓에 속아 넘어가도록. 핵심은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영의 세계에서도 이 일들이 관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선지자들이 이 거짓의 영에 속아 넘어갈 때 미가야만은 진리를 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는 진리의 영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그에게 진리를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말씀을 전할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자주 성령 안에서 행하라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게 성령께서 뭔가 물질적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소적인 어떤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의 영향을 받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성령의 통제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마음과 자세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없는 것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예민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늘 이끄시는 대로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고 성령의 충만을 갈망하고 성령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내가 성령에 온전히 굴복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자녀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성령 안에서 살기를 다짐하며 성령을 초청하고 온전히 성령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가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 넘쳐납니다. 유튜브만 틀면, TV만 틀면 설교들이 넘쳐나고 있고, 라디오를 틀어도 설교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거짓된 메시지도 함께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인기를 끌고 또 뭔가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직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